하나님의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주변에 숲이 많이 있습니다. 숲을 걷다 보면은 숲이 주는 이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숲에서 나는 독특한 향기를 피톤치드라고 부릅니다. 숲길을 걸으며 피톤치드를 맡는 것은 몸 건강에도 좋지만 또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독특한 물질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살균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숲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는 보다 더 귀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그의 자녀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귀하고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 시기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그 이끄시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루도록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 16절 같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똑같이 육신을 갖고 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헤아리고 동정하시고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능력, 거룩함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 은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또한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또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고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 빨래를 빨아서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지워서 없앨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모든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서 거룩하도록 그 죄악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를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여인도 그냥 용서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정죄하고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슬그머니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다 빠져나가고 이 여인만 예수님 앞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했더니 주여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고 용서하겠다. 죄악 가운데 드러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죄 사함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기에는 또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에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을 더하여 거룩한 길로 이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일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2차 대전을 경험한 독일과 일본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죄하고 또 역사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체제 내에 내재한 독소들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죠. 일본의 미국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죠. 일본 사람들의 그 일본 학생들이 자기 민족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역사에 공부를 배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거의 다 자기 역사 가운데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일본 역사 가운데에서 전쟁 기간은 기껏해야 몇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 과거 역사를 특별히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백만의 다른 민족의 죽음에 대한 책임도 외면한 채 두 발의 원자 폭탄으로 말미암아 12만 명의 일본인이 히로시마 폭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지요. 일본은 그것을 피해자로 묘사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자극해서 전쟁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쟁의 원자폭탄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만 더 배우고 부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본인이 한 행동과 죄악은 전혀 기억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독일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회한과 또 책임을 표명하고 학생들에게는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도록 가르치고 배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용서받고
그 죄악에서 떠나 나와서 그래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가려놓고 죄악에 있는 모든 과거의 모습들을 다 그냥 놔두고 행복을 위하여 더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역사를 정말 잘 가르치던 설민석이라는 사람이 논문 표절 논란으로 인하여서 3년 전에 모든 방송을 다 하차하고 그 다음에 두문불출하면서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이번에 소식이 유튜브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의 모든 시간들을 그 연약한 모습들을 다 대면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자격도 안 되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역사 가르치는 위치에 서다 보니까 논문 표절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기에 급급했던 시간들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다 되어진 것을 다 사죄하고 내려놓은 뒤에 그 다음에 연세대학원에 다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지금 70년생 54세의 나이에 그 논문 표절이 이루어졌던 취소가 되었던 연세대학원에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다시 도전하겠다. 지금 20대에 들어가야 될 연세대학원을 54세의 나이로 다시 부정하게 되어졌던 그 시간들을 다시 정직하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학위를 받아내겠다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모습에 그 강연, 그 이야기에 연세대학원 같이 배우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대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 15절에 보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넘쳐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의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후로의 모든 삶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룩함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가장 거룩한 길로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보다 아무런 수고도 요하지 않는 쉬운 복음을 택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시작되어졌으니까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쉬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 방향을 놓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환난이요 고통이요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저절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한 손에 사탕, 한 손에 과자를 쥐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뭐 양쪽으로 이제 맛있게 먹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또 초콜릿이 하나 놓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손에 손을 쥐고 있는데도 그것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초콜릿을 주지. 사탕이나 과자를 하나를 내려놔야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데 양손에 다 주고 내려놓지 않고 또 달라고 하니까 그게 어린아이죠. 어른은 무엇입니까? 어른은 사탕과 과자, 거기에 초콜릿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을 지나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욕심도 내려놓고 체념할 줄도 알고 안 된다는 것도 알고 포기라는 것도 알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이 은혜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것도 다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 두 손에 쥐고 있는 것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를 잘 냅니다. 왜 그럴까요? 구간조와 앵무새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데 참 신기하죠? 차이점이, 다른 새들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혀가 이렇게 부드럽죠? 그런데 다른 새들은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똑바로 돼가지고 깨깨깨깨만 합니다. 짹짹짹짹만 합니다. 근데 이 앵무새와 구간조는 혀가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심령이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싫어하면서 내려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부드러운 성령의 심령이 될 때에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의 삶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착한 선한 일을 넉넉히 다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만드시고 세워주시는데 바로 다른 어디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에 풍성하게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어디에 보입니까?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것으로 채워지고 세워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넘쳐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희락과 평강과 화평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 유익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내면에 세우고 만들다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욕심만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가려가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나라는 천국의 백성의 시민들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사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내가 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먹여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내가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더불어하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이 땅 가운데서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인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스데반 집사도 어떤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넘쳐났다라고. 좀 대단하죠? 그런데 그냥 이런 능력과 표적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너희 안에 있다. 의가 있고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어떻게 그런 기사와 표적이 넘쳐나게 될 수 있었던가? 그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7절에서 60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은 어때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고 괴롭히는 죽이려고 하는 혈기 등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미 스데반은 천국에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마음 내면 가운데에 채워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것을 이미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용서하는 삶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라가 내면에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부흥과 뭐 어떤 것이 잘 되고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내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정말 더 귀중한지를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메섹에서 사흘을 굶고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에게 찾아가 들어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안수하였을 때에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아니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나니아가 뭐 어떤 지도자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이고 어떤 업적이 있고 전혀 소개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만 나타내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안수하게 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와서 너에게 친히 안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다시 사울의 눈에서 뱀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이 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도 상당히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수반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재되고 그 안에 머물러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 8절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표적만 구해요. 기사와 이적만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멀리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저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신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고 제자들을 그 무리에서 떠나가라고 배 타고 건너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능력 가운데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연약한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새롭게 하시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개최해서 지금 경기가 막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 어떻게 일체 내용을 본 내용은 없고요. 뉴스 통해서 잠깐 결과 소식들만 보게 되는데 와, 사격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상대방이 9점, 10점, 10점 쏘면은 10점, 10점, 10점으로 이겨내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양궁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가지고 뒤쫓아오면은 와도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1, 2, 3위 지금 다 올라갔다는 얘기 듣고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
이르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땀을 흘리며 혹독한 훈련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화살을 쏘고 총을 쏘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최고의 기량을 우수한 성적과 메달을 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올림픽 선수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뛰어난 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귀 기울이며 가시는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 늘 머물러 나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올림픽에 그 금메달 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내년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메달,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따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정말 헌금하고 사도 바울을 선교를 도울 만한 여건들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마게도냐 사람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증거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있어서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데 사도 바울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선교의 힘이 되라고 힘에 진함으로 풍성한 연보와 기도와 자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쓰러져 지치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미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밀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은 먼저 하나님의 성소 성전입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세워져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